창세기 26장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 말씀입니다. 전사님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36페이지입니다. 네, 한 절이니까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 후 시리즈를 우리 또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떼졌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열심히 만드는 거 떼졌습니다. 전도사님이 또 조용히 도둑같이 붙여놓을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잘 들어주시고요. 또 이삭 프로필 만들기도 진행했으면은 우리 좋겠습니다. 오늘은 야곱이 100세 때 얻은 귀한 자녀 이삭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삭의 이름 뜻 아는 사람? 선생님이요? 선생님 말고 학생 중에 이삭 뜻 이삭 토스트요? 자, 우리 선생님 말씀해 주시죠. 이삭 뜻 뭔가요? 맞습니다. 이삭의 뜻은 웃음이에요. 이삭을 낳고 아브라함이 너무나도 기뻤겠지 않겠습니까? 100세 만에 낳은 아들인데요. 하나님은 이제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려요. 이 세 명이 우리가 보통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셋 중에 한 명인 이삭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려고 할 텐데요. 오늘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삭은 바로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2배? 3배? 10배? 자그마치 100배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어떻게 100배의 축복을 받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땅이라는 곳은요, 원래 한 배의 작물만 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100배의 축복을 거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이삭이 어떻게 예쁜 점을 보였길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삭의 그 모습을 이뻐하셨길래, 어떠한 모습을 예뻐하셨길래 그런 복을 받았는지 우리가 이삭의 태도 2가지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삭은요, 여러분, 순종의 아이콘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벌써 까먹었어요? 들어갔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래요. 가뭄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런해버려요. 근데요, 웃긴 게 뭔 줄 알아요? 아이고, 이삭도 가뭄이 들어요. 근데 이삭은 자기 마음대로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땅으로 이삭은 갑니다. 아브라함과의 차이점은 여기서 나타나요. 이삭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니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은 자신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100배의 수확을 걷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삭이 하나님께 정말 예뻐 보였던 이유가 순종이라면 그 순종을 어떻게 이삭은 이렇게 잘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삭이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미 청소년기 시절에 여러분들의 나이대에 이미 이 사실을 이삭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전생이 말하는 이삭 청소년기 시절,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이삭, 야곱과 에서를 낳은 후의 이삭, 아빠 된 이삭, 그 청소년기 시절에 이미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삭은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죠? 아브라함 따라가서 어떻게 될 뻔했죠? 모리아산에서 어떻게 될 뻔했죠? 맞아요. 제물로 바쳐질 뻔했습니다. 이삭도 제물로 바쳐지는 그 순간에 너무너무 두려웠을 거예요. 여러분, 그 지금 현이 체격이라니까요, 이삭이. 근데 아브라함이 그때 100세가 넘은 할아버지였어요. 이삭이 순종을 안 하면 제물로 바쳐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100세가 넘은 할아버지가 현준이를 구속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네? 현준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이겨요. 이삭이 순종을 해서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그 제물이 되는 그 제사를 바치는 과정이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삭의 순종으로요. 그렇지만 이삭은 자신의 힘을 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때 이삭은 무엇을 경험했죠?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양을 대신 준비해 주셨던, 미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내가 갈 길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삭은 오늘도 순종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네티즌 여러분, 이삭처럼 청소년기부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우리 네티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쁜 욕심 품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착하고 성실하고 정의롭게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그런가 하면은 이삭이 예쁨 받았던 점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포기했습니다. 이삭이 가나안 땅에 있다가 뭐가 또 이삭도 생겼다 그랬죠? 어떤 일이 닥쳤다 그랬죠? 가뭄이 생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땅으로 이삭은 피난을 갔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은 그랄 땅이라는 곳이에요. 블레셋이라고 하면 좀 더 알아듣기 쉬울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는 그랄이라고 불렸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삭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점점 잘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랄 땅에 있던 사람들이 거기서 농사를 지었을 때는 한 배의 수확밖에 못 거뒀는데 갑자기 외부에 있던 이삭이 들어와서 농사를 지으니 갑자기 100배의 수확이 나는 거예요. 어떻겠어요, 여러분? 갑자기 그 땅의 사람들이 이삭 뭐지? 갑자기 점점 부자 되네? 와, 질투난다. 와, 부럽다. 쟤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들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삭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세력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보다 더 잘 되고 있는 모습에 아주 지금 사람들이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이삭이 농사를 지으려고, 그리고 마시려고 준비했던 우물이 있거든요. 열심히 우물을 파서 그 물로 농사도 짓고 물을 먹으려고 준비했던 우물이 있었어요. 그 우물을 막 쫓아가서 막아버립니다. 이삭 망하라고. 근데 그걸 몇 번이나 했는 줄 알아요? 자, 3번이나 합니다. 첫 번째는 아빠가 파놓던 거, 두 번째는 이삭이 판 거, 세 번째도 이삭이 판 거. 이렇게 3번을 쫓아가서 이삭을 괴롭혀요. 근데 이삭이 이때 싸우지 않았어요. 자신을 괴롭히는 그 그랄 사람들하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달랐어요. 우리라면은 그냥 이미 처음 거부터 이미 방어했겠죠. 이미 수비했겠죠. 못하게. 근데 이삭은 그래,
내가 다른 데 갈게. 이러고 우물을 포기하고 다른 데 가서 다시 파는 거예요. 싸우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삭이 그렇게 싸우지 않았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 그랄 땅을 주시기로 약속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이삭은 기다린 거예요.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다 했으니 내 뜻대로 창과 방패를 들지 아니하고 그저 내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포기하고 기다린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죠? 그랄의 왕 아비멜렉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삭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본 거예요. 이삭을 더 건드렸다가는 우리 다 죽을 거라는 것을 예감한 겁니다. 아, 내가 더 이상 선 넘었다가는 우리 민족 끝나겠다. 이러한 걸 느낀 겁니다. 그래서 왕이 이삭에게 찾아와요. 우리 싸우지 말자. 우리 이거 계약하자. 우리 서로 평화롭게 살자. 이렇게 얘기하러 옵니다. 너희 우물 내가 건들지 않을게. 미안해. 이렇게 하러 온 겁니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포기할 때는 힘들었을 거예요. 나의 것, 내 것, 우물 내 거잖아요. 근데 그걸 다른 사람이 와서 내 거 부셔요. 그거를 포기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거를 포기하라고 했어요. 왜요? 더 좋은 거 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요. 나의 것을 포기하는 것이 여러분 힘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내 것을 포기할 때요, 이삭은 결국엔 우물도 재산도 안전까지도 확보하게 됐던 거예요. 당장 우물을 빼앗길 위기에서 창 들고 싸웠을 때는 우물을 지켰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랄 왕이 나중엔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가만 안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때 포기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틴즈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도 일종의 포기예요. 뭘 포기하는 거죠? 뭐? 주말. 맞아. 주말을 포기한다? 왜? 주말 놀고 싶어서요? 네, 그렇죠. 주말을 포기하는 거죠. 노는 시간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뭘 포기하는 거예요? 공부 시간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기말고사인 친구들 여기 와서 앉아 있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우물을 포기한 이삭, 하나님께서 그냥 두셨습니까? 더 큰 거로 채워주셨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곳 가운데 여러분들의 주말을 포기하고 공부 시간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나온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알게 모르게 최고의 것들로 채워주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를 보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렇게 사람들이 많은 그런 곳에서, 연기 대상에서, TV로 자신을 전부 다 쳐다보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고백한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연예인들뿐만이 아니에요. 스포츠 스타들, 정재기 인사들 중에서도 많이 있으시겠고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지위를 이룬 사람들, 그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까지 순종하고 포기하는 것들이 정말 많았을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도 분명 참았을 겁니다. 연기자로 살면서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품어줄 때도 있었을 거예요. 자신도 피곤하지만 스태프들, 동료 연기자들을 으쌰으쌰 해줘야 할 때도 있었을 거예요. 술도 하고 담배도 하고 욕도 하고 그러고 싶었겠지만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이삭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면서 하고 싶은 것들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당당히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지만, 난 자유하니까 다 할 수 있어 라고 주장할 수 있었지만, 이삭이 우물을 포기했듯이 자신의 것을 내려놓으며 아팠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았기에 결국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인다는 것,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때로는 자기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제자훈련 받는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시험을 보는데요. 제자훈련 받는 친구도 시험 봐요, 여러분. 시험을 보는데요. 전생 앞에서 좀 많이 울었습니다. 그 친구의 삶이 좀 많이 고달픈 거예요. 주변에서 공부해야지 공부 압박은 들어오고 자신도 그래 공부해야지 생각은 하는데 잘 안 돼요, 공부가. 대학에 갈 수 있을까 걱정이 되고 신앙인답게 잘 살고 싶은데 그것도 어렵고 초라해진 자기 자신을 보면서 하염없이 우는 겁니다. 전도사님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렇지만 전도사님은 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것임을 믿어요. 그 눈물을 하나님은 결단코 땅에 떨어뜨리실 분이 아니십니다. 공부 더 할 수 있고 더 잘 수 있고 그럴 수 있었지만 하나님 배우겠다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겠다고 제자반 나와서 몸부림치는 그 영혼의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받으셨을 줄로 믿어요. 하나님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성자 예수께서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의 신적인 권위를 내려놓고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이 세상 모든 죄인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살아날 것임을 믿어요. 그리스도인의 복은 멈춰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복은요 흘러가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분명 잘 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네티즌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복 많이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 건강하잖아요. 여러분들 잘 지내고 있잖아요. 에너지 남잖아요. 그 복을 흘려보내 주십시오. 공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족을 향한 그 기도가 가족을 살릴 거고요. 시험 기간에 비록 나도 힘들지만 내 옆에 힘들어하는 다른 친구를 한번 토닥여 주는 거, 그 한 번으로 그 친구가 살아날 거고요. 가끔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약한 자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행동으로 세상은 아름답게 바뀔 겁니다. 사랑하는 네티즌 여러분, 이삭이라는 이름처럼 힘들어도 시험이 찾아와도 웃음을 잃지 않는 믿음의 청소년이 됩시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멋진 그리스도인 청소년이 됩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되길 소망하면서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날량한 계획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